1257페이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버리의 아들 오시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긍휼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그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 지명. 이름과 지명은 나중에 붙여진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름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지명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자기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 이게 자기 본래 이름입니다.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셨죠. 뭐래요? 아브라함.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자요? 네자 됐어요. 여기하고 네자 됐어요. 여기하고 바뀌었죠. 그죠? 네. 이 아브람은 뭐냐면 존귀하다. 아들 낳았으니까 이름을 잘 지어줄 거 아닙니까? 뭐 크게 내라, 장군이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너는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다, 아버지다. 열국이 뭡니까? 여러 나라, 많은 나라. 그러니까 너는 너 집에서는 존귀하다 그러고 네가 출세해가지고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은 야, 너는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뭐로 사용하면 이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선택하시니까 이름을 또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죠? 팔꿈치를, 뒤꿈치. 뒤꿈치를 잡았다. 그 뜻입니다. 야곱, 예? 네.
야곱은 쌍둥이죠. 네, 쌍둥이입니다. 그 형이 였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오려고 싸웠다고 했어요. 왜? 먼저 나온 놈이 누가 돼요? 장자. 장자가 되니까 장자는 모든 것에 2배를 줍니다. 아버지 집도 주고 가부리 받으니까 그 재산도 2배를 주고, 그 동생은 어떻게 된다? 집을, 아버지 집을 누가 장자가 차지하니까 둘째는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괴롭혀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미 반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하기 쉽잖아요. 이미 집 있고 땅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배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술로 나오려고, 그 누가 어떻게, 요즘은 누가 나옵니까? 누가 정합니까? 의사. 뱃속에 쌍둥이 있다. 그러면 쌍둥이가 이제 아들이나 딸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정하죠? 부모님. 부모가. 아니요,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 엄마가 정해요. 누구 먼저 꺼내줄까요? 아들 아들 먼저. 먼저 꺼내줄까요? 딸 먼저 꺼내줄까요? 자, 아들 먼저 꺼내주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딸 먼저 꺼내주기를 원하는 사람. 딸 먼저. 차이가 얼마나요? 1초. 5분 10분밖에 안 나요. 네. 5분 10분밖에 안 나는데, 자, 오빠라 그러긴 낫겠어요? 누나라 그러긴 낫겠어요? 누나요? 네. 여러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네. 우리,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애들 조카도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차이 안 났거든요. 근데 그이는 이제 아들, 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꺼내달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클 때는 많이 싸웠어요. 오빠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빠라 그러는데, 야, 네가 무슨 오빠냐? 어? 니하고 내가 얼마 차이 난다고요? 5번 차이 나는데, 같이, 그러면서 요즘 참 잘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오려고 그렇게 싸우더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발뒤꿈치를 차고.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다른 말 하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도 많고 아주 머리도 팽팽 돌리고, 안 그래도 둘째는 원래 머리를 잘 씁니다. 형이 딱 봐가 형이 혼나고 있으면 도망을 가든지, 안 그러면 그 사이에 대처하거나 피하거나 방법을 생각해요. 형이 저렇게 해서 혼나니까 자기는 다르게 해야지. 안 그러면 형이 혼나는 사이에 뒷문을 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있으면 혼나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형은 사냥꾼이라 가지고, 사냥꾼이라 가지고 사냥을 하러 가고, 사냥하러 가면 이틀이고 3일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데 놀 때도 다 안 하고, 그러면 집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형은 장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야, 장자 노릇은 내가 하는데 명분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형 뒤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쏘름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쫓겨갑니다. 야곱이 머리를 가지고 형네의 그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축복권도 빼앗고, 빼앗었는데 그게 뭡니까? 장자가 태어나면 그게 자연 장자 되는데 달라고 주고 팔린다고 팔리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명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명분을. 그러면서 갔다가 하란,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집에 가면 형한테 맞춰주고 갔거든요. 도망갔으니까. 형 거 다 뺏어간 명분을 가져가는데 그래도 어려우면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동생놈이 내 축구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되니까 늘 야곱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데 형이 군대를 데리고 나온다 그럽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청소하고 실험했다. 밤새도록 실험했다. 그랬습니다. 야, 나라 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니 하나님은 내가 못 났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에요? 나라.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다른 뜻이면,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황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 뱅크라고 있는데, 뱅크는 은행이거든요. 그죠? 은행입니다. 또 다른 뜻이 뭐습니까? 또, 제발. 그러니까 한 단어의 뜻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황태자는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찍는 이스라엘 이름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칭하면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구성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 기본 요소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집에 장자만 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의 그 기둥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시몬이 있죠, 그죠? 시몬 혹은 게바. 시몬의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 시몬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 베드로. 이건 반석이다. 바위다.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반석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져요? 비가 그렇지 땅이 무는 데다 집을 지으면 그러면 집이 이렇게 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단단한 데다 지으면 그러면 집이 바르게 쓰고 있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도 어디에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한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물이 막 철근철근하면 어떤 집들은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고 그래서 너희 이름을 베드로로 하리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원래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건 구약
구해진, 얻어진, 누구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사울이에요. 아버지가 외국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는 목욕상입니다. 네, 목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근데 자기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은 작은 자, 네, 적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베드로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네, 바울은 집안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로마 말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글을 잘 모릅니다. 불러주면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아주 이 짜임새가 아주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능력도 많고 유일한 역사도 일어나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늘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다. 아멘.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교회에 수장이 되겠다. 나도 솔직히 총회장에 출마하겠다. 왜? 자기가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영혼 하나 뒤질 것이 없는 바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내가 나무 터에다가 나무 그에 내가 세우지 아니한다. 난 늘 새롭게 내가 일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작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죠? 호세아는 구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호세아라는 뜻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제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누구를? 디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디블라임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뭉치, 무화과 떡,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했거든요. 우상을 숨겼거든요. 그의 딸도 고멜은 뭐냐? 완전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뜻이 뭐냐면 장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란도 좋고 저란도 좋고 자기에게 돈 주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뭐 좋아한다 그래주고 뭐 선물 주고 뭐 옷 사주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녀와 같은 너희 모습이다. 그걸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에서 누굴 낳았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죠.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4절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건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니까 축복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피를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평야입니다. 평야니까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추수하고 그럴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전쟁이 나면, 큰 전쟁이 나면 군대들이 막 몇십만 명이 물려오게 되면 어디서 수하면 반드시 넓은 곳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넓은 곳에서 하고, 군대의 숫자가 적으면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불 타고 숨고 또 뭐 이렇게 숨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게릴라전을 하려고 산이나 뭐 이제 언덕이나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숫자가 많으면 불러내가지고 숫자가 이기니까 평야에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평야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쟁? 아주 큰 전쟁. 나라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 가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 이 이스라엘 평야 안에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먹기토라고. 네. 거기에 보면 수레바퀴에 찰 정도로, 피가 찰 정도로 전쟁이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너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걸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한 5년 뒤에 전쟁이 난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불안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고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가지고 대치하면서 무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남아도는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는 전쟁 중이잖아요. 잠깐 쉬고 있잖아요. 하다가 휴전이잖아요. 휴전한다면 언제 시작해도 괜찮은 거예요. 야, 밥 좀 먹고 올게. 좀 쉬었다 하자. 밥 먹어서 또 싸우면 안 돼요. 휴전은 거. 그럼 마음에 안 내키면 전쟁을 일으켜도 문제가 왜?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가 불리하고 어렵다는 거 보면 북한이나 또 중국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커져가면 우리하고 이 서해를 같이 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애? 그 사람들은 동해입니다. 우리는 서해예요. 제가 한번 중국 사항도인가요? 기지가 있는 곳을 가봤는데 그 바로 옆에서 제가 성경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진해라고 있어요. 진해. 우리하고 똑같은 진해입니다. 우리나라 진해가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국도 해군사 하나 있고 거기 바다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나라는 일어나도 아무 이상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된다? 후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장이 다 부수고요. 발전소 다 부서져 버리고, 뭐 중간 데는 다 부수고. 왜냐하면 북한이 어디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부대, 미사일 부대. 또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전경소 못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전소 제일 먼저 때립니다. 그 다음에 통신 때리고, 그건 고속도로를 때려야 됩니다. 이도 못하게. 그러니까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희들은 큰 전쟁을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합시다. 두 번째는 이건 아들이고요. 딸을 낳습니다. 딸. 자, 그래서 6절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로. 저기 읽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루하마. 이건 아니다. 영어로 낫습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라 루하마. 긍휼. 내가 긍휼을 보내줄 때가 베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누군가가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면 도와줘야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우리나라 전쟁에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전쟁을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둘이 치고 싸우면 나중에는 한 놈은 팔 부러지고 한 놈은 다리 부러지고 한 놈은 눈 빠지고 한 놈은 이거 그렇게 하면서 둘 다 죽어요. 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하지마 싸우지 마. 네. 그렇게 중재를 해주거나 말려주거나 전쟁을 끝내주면 좋은데 전쟁을 안 끝내주면 뭡니까? 그러면 전쟁이 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산지 들어갑니다. 그 사람 생각에 전쟁 요거 한 달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네. 밀고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한 달 되었을 때 끝났으면 그때 되면 끝났으면 지더라도 좋았어요. 네. 안 부수 집이 안 부수지고 공장이 안 부수지고 일할 말도 있고 지금 그 농사 짓는 큰 땅에다 지뢰를 다 뿌려놨어요. 네. 지뢰 뿌려놔가지고 저기 잘못하다는 발목이 잘리고 그럽니다. 농사를 짓기가 왜냐면 적군들이 못 오게 하려고 거기다 뿌리고 우크라이나도 뿌리고 못 들어오게 뿌리고 또 러시아는 못 쫓아오게 또 뿌리고 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그걸 찾았는데 그래도 천개를 뿌렸다. 그런데 900개를 찾았어요. 얼마나 많이 찾았습니까? 몇 개 남았죠? 100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말려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못 번쩍하는 거예요. 못 번쩍하는 거예요. 왜? 싸움을 끝내면 도움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저기 자기들 원해서 전쟁이 아니라 전쟁 뒤에서 타라고 밀은 겁니다. 네. 특히 영국이 밀었어요. 영국이 밀어가지고 야 도와줄게. 네.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이내 땅에 있는 이 광석, 광물 자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죠. 걱정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지금 없애 마음은 속은 거예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근데 거꾸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거기라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나 또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편 아니에요. 네. 북한한테 핵무기를 누가 주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세요. 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왜냐하면 소련의 핵무기가 대부분 많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그래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인데 우크라이나가 북한하고 같은 공산주의니까 주고 또 기술자도 파견해주고 다 했어요. 우리로 봐서 우리가 뭡니까?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꼼짝못 하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해준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가면 어디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유럽에 제일 부패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빨리 말려줬으면 되는데 미국도 문ጭ문ጭ하고 다른 나라도 문ጭ문ጭ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제는 안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20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랬으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있으면 한 이 정도의 이제 이게 북쪽이요 여기 남쪽 이 남쪽은 못 쓰는 땅이 많아요. 네. 광야 사막이 많고 여기는 네, 산지가 좀 있지만 그래도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왕들이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어요. 다 나쁜 왕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왕들이 지수기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왕들이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하면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북쪽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이 우상위에 졌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긴 나라가 그래서 건국된 나라 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부터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러면 이들이 가능하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네가 세상 이 나라도 좋아하고 저 나라가 도와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나라가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 북쪽에서 이제 이 위에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아람 공유하는데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했을 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아수르가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돈을 많이 줬습니다. 왜? 군대를 불러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아수르가 한 번 와서 보니까 왜요? 땅이 좋거든요.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북쪽 왕에게 당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도와줄게. 화살을 쏘아가지고 화살을 쏜다는 얘기는 화를 쏘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화살을 가져서 땅바닥을 때려라. 때린다는 얘기는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몇 번을 때려야 됩니까? 아니. 많이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공격을 하면 몇 번 공격해요? 이길 때. 화살이 뿌리니까 두드리든지 근데 한 두세 번 때리고 말았어. 그럼 당신 두세 번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아람도 좋아하고 아람 가보니까 너무 좋은 신전이 있으니까 사원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려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 지냈어요. 그 정도로 북쪽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매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하말부터 그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역적 모의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가서 감옥 안에 심심하니까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왜냐면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를 좀 한 명 있어가지고 심심하니까 책 좀 넣어달라. 그러니까 선교사 책 넣어달라. 무슨 책 넣어줘요? 성경책 넣어줍니다. 근데 성경책 읽다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성경책을 그 안에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밝은 빛이 비치고 자기 안에 주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 읽고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야 찬송 부르자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바깥에서 감옥 들어온 이 사람들을 그 똑똑한 사람들 감옥 다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이 나라가 그 변하지 않는 보수 세력인데 외국 기술을 배우고 외국 문화를 배우고 외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 다 감옥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얼마 전까지도 이 사람이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국 거라고 싫어했던 사람이 안에서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이 쳐다 그러면서 그걸 심하면 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감옥이 폭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처음에 국회를 시작할 때,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국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그건 뭐 정치 권력을 잡으면 사람 변화의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시작하고, 지금도 국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네, 기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인 몇 명만 있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하지 않겠다. 내 긍휼을 이기겠다. 그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참아주겠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로하마. 내가 이제 더 이상 20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못 봐주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큰 전쟁이 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급속적으로 무너지면서 몇 년 안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전쟁을 얘기하고 네 딸은 전쟁이 가도 내가 이제까지 너를 도와주고 또 여로보암 이 시대, 호세아 이 시대에 내가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이 로하마 둘째인 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덩굴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 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